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 중 일곱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접을 하나님이 쏟으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제 재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에서 이제 서쪽으로 오는 길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더러운 새 영들이 나타나는데, 그 새 영이 뭐냐면 용의 입에 더러운 영, 또 짐승의 입의 영,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의 영이라는 이제 새 더러운 영이 한 곳으로 모여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 성전의 보좌로부터 이제 번개와 큰 이제 우레소리가 들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성들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등, 망국들이 무너지는 등,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가 없이 사라지는 등, 또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 한 달란트는 약 35kg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35kg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니 점점 그 재앙이 더 극심해진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와 사건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고하지 않고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문제로서, 또 사건으로서, 환경으로서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어떤 말들을 듣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다루시고 또 만나주시고자 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학연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학연수 중간 보고 겸, 그리고 어학연수를 위해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어학연수 보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학연수 오늘로써 이제 12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뭐 절반가량 지났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이제 2주차 아이들이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4주차 아이들이 귀국을 하고요. 그런데 어학연수가 12일밖에 지나지는 않았는데 이 12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으로 들으셨겠지만은,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한 번 경험할 법한 일들을 이번 12일 동안 아이들이 다 경험을 했더라고요. 웬만한 아이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자면은 한 7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한 학생이 공안한테 잡힌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말할까 말까 하려다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위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다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묵이라는 학생이 공안에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면은, 우리 처음에 입국을 하면은 이미그레이션 입국 수속을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끔씩 중국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잡습니다. 여권을 들고 그냥 잡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국 사람들도 가끔씩 잡힐 때가 있고 그냥 잡습니다. 저번에는 연변 갔을 때 김희순 권사님이 잡히셔가지고 하필이면 김희순 권사님을 잡아가시나, 여행이 또 처음이신데 뭐 김정주 전사님도 잠깐 잡혀가시고 했었는데, 빠르면 한 2분, 좀 오래 잡으면 한 5분 잡아가요. 근데 윤성문 학생은 한 20분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성묵이 학생이 잡혀갔을 때 그냥 또 한 명 잡아가나 보다 싶었는데, 성묵 학생이 맨 앞에서
그 이미그레이션을 줄 서고 있었거든요. 저는 맨 뒤에 있었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그런데 학생을 잡아갔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오늘 이번에 좀 기네.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이상하네. 15분 지나니까 저한테도 이제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렇게 오랫동안 잡을 리가 없는데. 근데 중국 사람이 계속 가서 그 윤성무 학생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막 하는데 성무 학생이 중국은 처음이라 또 말을 할 줄 모르니까 what 막 이러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도 영어를 몰라요. 하면서 성무기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 성무기 못 가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왜냐하면은 성무기가 한국에 있을 때 대안학교 안에서 어떤 언행으로서의 문제가 좀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중국 사람에게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이랑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입을 닫아버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맨 뒤에 있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성무기보다 그냥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성무기가. 그래서 보니까 성무기가 저를 막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성무기가 보니까는 눈을 감더라고요. 저는 기도한다. 기도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이러고 나더니만은 중국 사람이 이제 여권 들고 하면서 내보내더라고요. 성무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는 일단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제가 못 알아들었고요. 기도하니까 풀려났어요, 목사님. 그렇구나. 성무가 맞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 이 어학연수가 한 달 동안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영적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가 언행으로서도 이제 한국 안에서의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언행으로 문제가 많았고 등등등등등등. 흑암은 어떻고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형무기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인정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학교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국은 출입국 이제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거기서 중국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들은 나는 어디서 지내요라고 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여권을 다 걷어서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세요 해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수량을 파악을 하는데 하나가 막 모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없냐 보니까 제 옆에 보니까는 김혜광이라는 친구가 가방을 다 쏟아붓고 뭘 찾고 있어요. 야, 네 여권 없지? 목사 어떡해요? 저 여권 없어요. 보니까 여권이 사라진 거예요. 김혜광 친구 여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마침 딱 밥 시간이 돼서 밥 먹고 빨리 이제 찾아보자 해서 김혜강 친구에게 너가 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가 봐라. 그리고 식당으로 와라. 해서 혜강이가 막 뛰어가면서 왔던 길 다 뛰어가면서 찾아봤는데도 없대요. 밥 먹어라. 우리 바로 이제 항구에 갈 준비를 하자. 위에 우리 내렸던 데에. 그래서 밥을 후딱 먹고 항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여우수와 우리 여권 찾으려고 이여우수와 우리 선생님이랑 김혜광 청년이랑 또 중국 학교에 그 학교에 피터라는 중국인 선생님이 계세요. 중국말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 분이랑 해서 총 4명이 그 항구로 갔습니다. 항구로 갔는데 그때가 딱 12시가 됐었어요. 12시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보니까는 점심시간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은 1시 반까지 점심을 먹더라고요. 1시간 반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도 먹는다. 그래서 그 옆에 경찰서에 가서 일단은 이제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고 파출소에 갔는데도 경찰들도 밥을 먹느라 업무를 안 해요. 중국은 특이하다. 원래 교대로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슬 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열받네. 진짜 이 인간을 왜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마음속에 흑암의 어떤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또 해석을 해보니까는 그렇지. 해강이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한 10분 해강이에게 짜증을 부리다가 나머지 시간에는 말씀 설교를 했어요.
해강아, 이것도 영적인 일이다. 흑암의 일을 분별해야 된다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제 7월 13일 날 주일날 저희가 출국 배 타러 평택항으로 갔잖아요. 그 당일날 김해강 친구가 들어보니까는 이제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마음이 그랬었대요. 그래서 울었대요. 전날에도 힘들어했대요. 또 어머니랑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안 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디모데홀에서 혼자 대예배 시간에 저희 특송했잖아요. 특송도 안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디모데홀 의자에 다리 한 짝 올리고 핸드폰을 이러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내려가면서 발견했거든요. 발견하면서 저 인간을 어떡하지? 우리 해강이가 어항수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확 그냥 혼쭐을 낼까? 하려다가 하나님이 다루시겠지. 아니다. 내가 혈기로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나왔었거든요. 중간에 예배 시간에 특송 때문에 뭐 뽑으러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내버려 둬야지 해서 나왔는데, 해강이가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해강아, 너 나랑 디모데홀에서 눈 마주쳤지? 그런데 너는 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교회 예배 올라가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지?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해강이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권을 잃어버리게 하셨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해강아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해강이가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신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서 해강이가 말을 엄청 잘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흑암이 그래요? 그래, 성령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군요. 제가 몰랐군요. 제가 이게 흑암이었군요. 제가 분별을 못했어요. 하면서 엄청 잘 듣는 거예요. 얘가 엄청 잘 듣네.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다시 배 항구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니까는 당신네들이 뭔데 여기 또 들어가려고 하냐. 절대 못 들어간다. 경찰에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영사관에 전화해봐라. 영사관이 출입 허가를 영사관에서 이래이래하니 그 출입 허가를 해주십시오라는 공문이나 확인서를 보내면 그제서야 들여보내주겠다. 영사관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영사관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 피터 선생님이 내린 결론으로는 그냥 청도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하는 게 가장 낫다. 왜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많이 했을 텐데 아마 그걸 주워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빨리 분신 신고를 해서 영사관에 가서 재발급을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김덕조 지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사님, 상황이 이래 해서 이제 영사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영사관이 청도에 있어요. 위해랑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KTX 같이 빠른 기차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려면은 외국인들은 여권이 필요해요. 중국은 도시를 넘을 때마다. 근데 해강이가 여권이 없잖아요. 버스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30-4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왕복. 한국이면 부산이면은 막 거의 한 번 가는데 70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왕복하면 140만 원인데 그래도 중국은 좀 싸긴 싼데 그래도 어학연수 비용으로 내기에 조금 부담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들으니까 김동주 지사님이 좀 넉넉하게 비용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이 비용이면 되겠다 싶어서 청도를 저도 당장 내일 청도를 갈 생각을 해서 이제 기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평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사관에 연락이 됐는데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도 뭘 못하고 학교 측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강아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해강이가 기숙사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회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영사관에 연락이 돼서 물어보니까 그냥 그 학생이 와서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왜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함께 동행해야지만이 여권이 재발급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김동철 지사님이랑 오셔가지고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뭔데요? 이거는 부모 대행 법적 대리인 동의서를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대요. 그거를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 증명서까지 떼서 원본으로 우편으로 받아서 그거를 청도로 가져와라. 그리고 법적 대리인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저면 저겠죠. 자 참여를 해서 와가지고 그 해광이의 법적 대리인이 돼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야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내일 당장 간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군요. 하나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만큼 제가 어떤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고백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책임자니까. 그래서 해강에게 이야기를 다 했죠. 해강아 이래 해서 그렇다. 그래서 부모님 모실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서류 준비를 해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 위에 학교 교관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실장님이라고 계세요. 중국 분이신데 그분께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분이 그 항구에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중국은 되게 특이하게 이제 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계 안 되는 일도 관시면은 아는 사람이면은 해줘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구 바로 옆에 그 파출소에 그 또 직위가 좀 있으신 분이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 분이 그 꽁안 파출소에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뒤져봤어요. 근데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아마 그 이미그레이션 나오고 계단 아래에 어두운 의자에 해강이가 앉아 있었던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다고 거기 한번 보라고 하니까는 거기서 찾았어요. 여권을 찾아가지고 와 이것이 김해강 한 달 동안은 그냥 주지 말까? 한 달 동안 좀 마음고생 좀 시킬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거 해강이 그래도 힘들어 하니까는 주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해강아 일단은 저녁 먹으러 가자. 해강이가 다 얼굴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탱탱 부어가지고 아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타고 이제 저녁 먹으러 다른 팀들은 이미 다 밖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자 해서 밖에 뭐 하이디라온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권을 거기서 받아서 해강아 사실 이거 찾았다. 그래서 해강이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함께 학교에 있었잖아요. 며칠 동안. 해강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바울 간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이 180도 변했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해강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임바울 간사님 사건. 임바울 간사님도 어쨌든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화요일이었나 이제 월요일에 위에 도착해서 화요일 날 밤 11시 반에 제가 이제 빨래를 돌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카톡 오는 거여서 뭐지? 이제 바울 간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위기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위기요? 방으로 갈게요. 해가지고 이제 바울 간사님 방에 딱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동주 목사님이랑 싸웠대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뭘 싸울 게 있냐.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 이제 청년부 이제 월요일마다 20살 청년 새로운 신입 청년들 섬기는데 이제 바울 간사님 집에서 항상 섬겼대요. 근데 이게 어제는 그 전날에는 14일에는 그 섬기는 비용이 많이 나왔었대요. 그런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비용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제 뭐 감사할 줄 모르는 청년들, 뭐 이제 이동주 목사님의 어떤 언행들 이런 거에 바울 간사님이 예전부터 매였던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그날 자기도 없는데 그 집에서 지은이 혼자 있는데 청년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막 고기 구워 먹고 돈 다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 간사님이 이 인간이 진짜 우리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면서 폭발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전화로 막 싸웠대요. 카톡으로 싸웠나 전화로 싸웠나 모르겠는데 싸웠대요. 근데 자기가 이게 해석이 안 돼갖고 미치겠대요. 이대로라면은 어학연수 한 달 동안 못 있을 것 같아요. 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좀 해석 좀 해달래요. 간사님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해 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다. 흔들리는 것도 나고 변하고자 하는 것도 나고 성장하는 것도 나다. 바울 간사님이 지금 이거 한 달 동안 성장시켜가지고 어학연수 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문제 주셨는데 왜 자꾸 이동주 목사님을 보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다루실 거고 지금은 바울 간사님 시간표다 하니까는 이제 바울 간사님이 그 말을 이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막 한 30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는 바울 간사님이 목사님 제가 중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톡을 보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제 마음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해서 바울 간사님이 그날 바로 이제 회개를 하고 이동주 목사님께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 사건 하나, 바울 간사님 두 번째 사건. 어느 날 이번 주에 저희가 화요일이었나? 화요일 날 위에중세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연락이 오는 이제 교사 카톡방에 연락이 오는데 어학연수 교사 임바울 간사님이 이런 카톡을 새벽에 보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간밤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유평 지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상황을 사모님 말씀드리니까 이제 맹장일 수도 있다. 유평 지사님 보내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라. 그래서 유평 지사님 이래요. 학교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유평 지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일정을 소화하면서 유평 지사님에게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는 목사님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 전날 밤에 월요일 날 이제 저희가 어학연수 조가 있거든요. 조별로 평일날 외출을 해요. 주말에도 관광을 하는데 평일날 조끼리 좀 중국말도 좀 써보고 또 이제 중국 외부에 나가가지고 좀 해외 경험도 해보려고 평일에 한 두 조씩 외출을 해요. 근데 그날 10시까지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학교로 9시 반에 택시를 타서 가자 해가지고 유평지사님이랑 뭐 이제 진별조랑 유진성내 조 그 두 조가 나가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히더래요.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 9시 40분, 9시 50분 택시가 안 잡혔는데 그때 임바울 권사님이 연락 오면서 아직도 출발 안 했냐? 니네들은 그렇게 시간 약속을 못 지키냐? 10시에 들어오는 것도 하지도 못하냐? 못하는 것들이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힘들게 했대요. 엄청 막 갈궜대요. 카톡으로. 다들 카톡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거기서 유평지사님도 막 불신이 좀 나오고 마음에서 뭐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바울 권사님이 유평지사님을 쳐다도 안 보고 막 무시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했던 거죠. 근데 바울 권사님이 사실 좀 체계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율법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영문도 그러니까는 이유도 없이 허리가 갑자기 아프고 토하고 머리 아프고 설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해석을 못할까? 보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해광이랑 성무기도 계속 유진수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호소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저 공허해요. 외로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성무기랑 해광이가 그 문제 많았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영접을 안 해줬던 거예요. 제가 흑암 분별을 했는데 영접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한대요. 찾아와서 똑같이 공허해요,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각 선생님들에게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입을 맞춰서 이야기하듯이 공허해요,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강이 성목이는 특별히 많이 찾아오고 다른 친구들은 뭐 종종 계속 영접을 안 해줬구나. 사모님 이번에 학교 화요일날 방문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접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해서 가가지고 그날 화요일날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에 인도하고 사모님이 또 영적인 해석을 해주시면서 영접 기도를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좀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선생님은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병원을 막 안 가신다고 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핸드폰으로 흑암이 역사했대. 한국에서
핸드폰 때문에 청지학 안 가고, 핸드폰 때문에 또 이제 부모님이랑 또 관계가 좀 틀어지고, 중국에 가서도 부모님이랑 연락조차 안 하고, 저희 핸드폰 주는 이유가 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주말에 핸드폰 하루 종일 쓰게 하는데, 그때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연락하려고 핸드폰 주는데 한 번도 부모님께 연락을 안 하고, 근데 그 친구만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유평지사님 집에는 하루는 불이 났어요. 그냥 불이 났어요. 그 지내시는 집이 따로 계신데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주무시기 그날 저녁 오후에 자기 이제 손영 지사님이라고 중국에 위에 같이 계신 대학 동기가 계신데, 그 지사님이 카톡을 했대요. 오늘 내가 불안하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해라. 그거를 보내놨대요. 자기가, 그분도 좀 영적으로 좀 그런 민감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고, 그날 밤에 갑자기 인덕션이 타가지고 눈 떠보니까 불이 활활 막 불이 막 나고 있고 위에 천장에 연기가 가득했더래요. 그래서 사실 복층에서 자는데, 복층에서 그날 잤다면 연기 들이마셔서 큰일 났을 수도 있었다고. 다행히 1층에서 자가지고 살았다고. 그리고 그날 새벽 2시에 이제 남편에게 문자가 왔대요. 몸 조심하라고. 원래 그렇게 보내는 사람 아닌데 몸 조심하라고. 그리고 유평지사님도 이제 당신 나를 위해 기도하시오 하니까는 남편도 답장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또 하더래요. 그런 일이 또 있기도 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엄청 지금 어학연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어학연수를 이제 시작하면서 3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했어요. 3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어학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가장 중요시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을, 또 선생님들까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흔들릴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지휘에서 가다 보니까는 나라도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적어도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육신의 것들을 다 생각을 더 이제 버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그 어학연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어학연수가 되겠구나라고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뭐냐? 만날 때가 뭐냐면은 문제. 그곳에 계실 때가 언제냐면은 그 문제와 사건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문제를 통해서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이 어학연수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일이 맞군요라고 예하고 순종할 줄 아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또한 어학연수 팀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학연수가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학생들 외에도 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원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자 하신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어학연수 간 모든 학생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흑암을 잘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생님들 또한 함께 분별할 줄 알고 또한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아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단계 더 육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어학연수 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또 어학연수에서 또 성과가 또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가면은 이 전도를 하거나 제자를 했는데, 또 이번에 한 사람을 또 전도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그 가수 농장을 이제 갔어요. 거기 이제 사장님을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한족인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전혀 못하는 그걸 영접해서 한 사람을 그 예비대에서 잘 봤더라고요. 감사하고, 그 옆에 통역한 사람이 이제 우리 가이드였는데, 내가 그분을 보니까는 예비대 일꾼이야. 보니까 예비대 일꾼인데,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서 막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느낌이잖아. 왜 자기가 막 통역하는 거 막 열정적으로 뭐 설명 더 붙이는 거잖아.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설명하더라고. 굉장히 교사 뭐 자격증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엘리트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발견한 것이 이제 그분 제자한 사람을 발견했다. 한국말도 잘하고 또 굉장히 중국어도 잘하고 또 복음적인 것도 바탕인 사람에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놓고 당신이 가서 그 사람 말씀 공부하라고 이제 말씀 공부하도록 붙여놓고 왔는데, 그게 이번에 또 성과였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그 기회가 아니면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평사님이 그분이 이제 신껏 연약한 가운데 봉사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봉사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 그분 따라서 이제 중국에 갔어. 여행을 구경하러 갔단 말이야. 사실 제가 봐도 중국에 볼 거는 없어. 별로 내가 사실. 그냥 썰렁한데, 우리가 갔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분 배려해서 참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름답고 좋았다 이렇게 하잖아. 서울 사람들은 뭐가 이래? 볼 것도 없네 이러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그럼 그런 말하면 그 사람을 우리를 인도했을 때 상처 입을까 안 입을까? 상처 입죠. 그렇죠? 자, 우리 예담산에 우리 치악산을 갔어. 둘레길을 갔어. 갔는데 이제 보니까는 뭐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 오늘 참 재밌었어요. 오늘 훌륭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치? 근데 입 밖에 내. 뭐 이딴 데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 인도사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쵸? 근데 그분도 사실 연약한 사람이라 간신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 말 좀 상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숙함의 차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기껏 봉사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또 가서 뭐 이런 일 데리고 왔어?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상처 입었을까. 다시는 안 하겠다 싶었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우리는 그냥 좀 힘들고 내가 보기 안 좋고 내가 별거 없어도 너무 훌륭했어요. 감사해요. 참 너무 대단하네. 이렇게 좀 약간 이양수하면서 그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가치를 세워주잖아. 이번에 또 우리 가이드가 저를 아침에 데려가려고 야시장을 데려갔어. 근데 사실 볼 게 하나도 없어. 뭐 거기 중국 시장 있잖아요. 뭐 과일 팔고. 근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데 데리고 갔어요? 별거 다 있네. 집사님 훌륭해요. 참 고마워요. 너 처음 봤네 이거. 이렇게 액션을 하잖아. 그치? 속으로 하시는 여기를 왜 들어왔을까? 그렇죠?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성숙함이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루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이렇게 하잖아. 내 마음이 이렇게 실망해도 표현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옆 사람 있읍시다. 제발 좀 성숙하게 남의 상처를 좀 위로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게 해주자.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덜 된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